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다같이요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과 선택되어진 세워진 다윗 왕조가 이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파괴되는 사건,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경 8월 에레미야서 5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 8월경에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왕조가 다 파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이제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끝난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00년의 유리 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구체적인 상황 보도 본문의 이제 사건 보도는 이스라엘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시대장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 그리고 고관대작들의 집들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도 다 허물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통곡의 한쪽면 남아있는 겁니다. 아주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에 기괴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 터에 지금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생겨져 있고 이쪽 벽면에 기초를 섞고 있는 이쪽 벽면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묘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쪽에서 예루살렘 성전터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통곡의 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럼 뭐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걸 없애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래서 그렇게 좀 그런 바벨론이 이제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천한 국민이란 말은 뭐냐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시대장이 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어. 유다 왕국을 다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겨둔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비천한 국민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주제입니다.
구약 신약에서는 이 남은 자들의 사상이 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외쳤던 신학 사상인데,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멸망할 때를 말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게 예루살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남은 자들이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 남은 자들이란 막강한 힘과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공한, 즉 강대국을 의뢰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이 의뢰하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왕과 방백들, 대부분의 특권층들, 또 그 사람들은 강대국과 우상을 의뢰했지만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즉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에게만 소망을 걸고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영적으로 사는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만 경외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이 비천한 사람인데, 이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빈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허하게 사는 사람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을 어디에다 거느냐? 이 남은 자들에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방백들, 백성들, 이런 강대국과 우상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졌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소수의 무리, 즉 남은 자들은 어디까지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사야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고 또 스바냐 선지자도 말을 하는데,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전제를 말하고, 그 밑에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도 역시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곧 그들이 남겨질 것이다. 그들이 남은 자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가난한 자, 노예, 고아와 가부, 나그네, 또 신체 부자유자들,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을 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옹호하고 변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 남은 자들에게 건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을 하면서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편에 남아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신학자 이 폴틸리라는 사람은 이제 목사들 세계에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것을 가르쳐 21세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걸머질게 될 작은 소수 집단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 부정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인식하고 장래 역사의 발전을 걸머지게 될 집단의 소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창조적 소수인데 그들에 의해서 역사 발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의 역사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마음은 어렵고 우울한 것이죠.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패망의 징조가 보이는데, 이런 자들이 희망을 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건 남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만 소망을 걸 영적 소수의 무리들에게만, 즉 남은 자들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여 년의 이전의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그늘진 곳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 민족, 100여 년 전만 해도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로서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사는 영적 소수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불의와 부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올바르고 정의롭고 겸허하게 사는 자들. 성도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만이 이 땅에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남은 자로서의 교회, 즉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걸머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걸머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생각만 해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대한민국 이 땅 금수강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땅을 경작하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청지기 관리인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의 역사도 우리들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남은 자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착하고 선한 일꾼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비천한 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오늘 마지막 장을 보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왕기를 볼 텐데요. 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교회임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